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34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두 구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 34절로 4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과 함께 빛으로 보냄받은 상처, 빛으로 보냄받은 상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한 8주 동안 우리 예수께서 만져주신 상처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가지고 제목으로 함께 시리즈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떻게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가를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가 오늘날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우리 이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의 치유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8번의 치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좀 볼 텐데, 아마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 중에 여러 가지 병의 종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귀신 들린 사건과 귀신 들린 병과 함께 가장 많이 예수님께 치유하신 사건이 바로 눈먼 자를 고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영을 고쳐주셨다고 대표적인 것이라면은 눈먼 것을 고쳐주신 것은 육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인데요. 참 많은 소경 사건들이 각자마다 그러한 뜻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미하시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눈뜸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눈뜨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상처 또 그 상처를 통한 주님의 치유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릴 때부터 이 본문의 주인공처럼 병이나 또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픔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람도 있고요.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우리의 그 경험들이 사실은 무의식 중으로, 무의식 속에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니 뭐니 해도 성격이 되겠죠. 예,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자라나던 그 환경이 오늘날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요. 이 성품 가운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이 날 때부터, 어릴 적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쩌면은 예,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소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고 왜 고쳐주셨는가, 그리고 그가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굉장히 긴 치유 사건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보통 뭐 한 다섯 구절, 열 구절 이 정도 하면 끝날 텐데, 이 사람은, 치유받기 전부터, 그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셨고요. 치유받는 사건도 굉장히, 말씀 한마디로 간단하게 치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시죠.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더 긴 것은 치유받고 나서도 이 사람이, 대한 이 사건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건들 못지않게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굉장히 긴 내용으로 이 실로암 연못에서 치유받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뜻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저주받은 생명으로 낙인 찍힌 채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병이 있으면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악한 영이든지 아니면 죄가 있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나 부상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만은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내적인 것들이 있죠. 오늘날로는 뭐 의학적인 기술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내적인 질병들이나 질환들이 생기면 그것은 죄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예,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제자들은 그래도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원인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일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묻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런 부모님들의 좀 단식들 아마 몇 번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죠? 예,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 부모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로 그 다음이 나누어집니다. 뭐냐면은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우리 애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나 라고 하면 자기 복장을 자기 속을 이렇게 자기에게 탓을 돌리는가 하면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걸 낳아가지고 내가 고생하는가, 자기 고생에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뭐 어찌되었건 간에 사람들이 보는 것은 죄 때문에 이 문제가 태어났다라고 아예 제자들은 단정 짓고 문제를 접근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원인을 찾지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원인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왜 병이 걸렸는가 원인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예,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집중하는 것, 그리고 장차 이 사람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실 텐데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요. 예,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원인에 창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의 원인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치유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상처와 그 원인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치유하셨고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 다시 그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한복음 9장 앞에 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 거기서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온갖 결과물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어지게 됐고,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하는 인간이 일어난 모든 것들이 이 죄로부터 우리에게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만나게 되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현행범으로 잡혀온 그 여인에게 무죄 석방을 선포하십니다. 죄 있는 자가 돌을 치라라고 말하니 그 누구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었고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무죄를 선포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설명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어. 너희는 이것이 문제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이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오늘도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게 나쁜 영향력으로 끼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해결하셨고, 두 번 다시 우리들에게 그 원인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상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출발하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상처받은 내 마음, 그리고 내 안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자꾸 무엇만 보입니까? 상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쓰라린 아픈 부분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걸 들여다보고 있게 되면은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 원인 자체에만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는 눈을 틀어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의 원인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미 그를 받으셨고 이미 그를 용서하셨고 상처를 치유하신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요, 상처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안목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오늘처럼 불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깜깜하게 불 꺼진 시대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일을 했다고 그래요. 목동들과 야경꾼들이랍니다. 이 두 사람만 동네를 돌고 일을 했지 그 누구도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나갈 필요도 없었던, 모든 것이
정지가 되는 것이 바로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즉 예수께서 있는 빛으로 있는 동안에는 낮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낮과 밤은 물리적인 낮과 밤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낮과 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오늘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왔기 때문에 이 빛을 드러내는 것, 이 빛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소경을 치유해 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고쳐주시냐면요. 예.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적인 치유를 하는 로마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유하셨습니다. 그죠? 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는요. 그 경우에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거의 모든 경우에 다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 있으셨고 바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현장에서 치유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보내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이것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죠? 예, 그 연못에서 들어가면 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연못물이 너를 치유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못이 치유한 것도 아니고 보통 많은 경우에 현장에서 모든 치유가 이루어졌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연못으로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연못의 이름에 답이 있는 것이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샤일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인데요. 뭐냐면은 보냄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보냄받은 곳으로 그 실로암 연못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 보내는 그 행위 속에 그리고 그 연못의 이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보내심으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흙을 그 사람의 눈에 이겨 발라서 씻어야만 되는, 그죠? 이것을 벗겨내어야만 되는, 씻겨내어야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흙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으로 가리고 있는 그 죄악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으로 이 소경의 상처를 그리고 이 장애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보냄받다라고 보내다라고 하는 것, 보냄받다라고 하는 것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요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뭐냐면 바로 아포스텔로스메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아페스텔라메노스.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아페스텔라메노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어파슬이라고 하는 사도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입니까? 보냄받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보냄받았다. 어디로 보냄받았습니까?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분명히 보냄받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바로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경은 어디에 서게 됩니까? 그렇죠. 공회에 서게 됩니다. 공회로 보냄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되는 자리로 보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이 이 보냄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성자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성자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만세, 성령의 시대가,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역도 이처럼 보냄받은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아니 하나님의 일은, 복음은 보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냄받음에 의해서 바로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또 이 빛을 보는가, 이 상처가 치유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세상으로 보내받았다라고 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보내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몸에도 이렇게 어릴 적에 난 상처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몸에 난 그 상처는요, 잊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 그렇죠. 그죠? 예.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상처가 나게 됐는지, 큰 흉터들은 그 흉터와 관련된 사건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앉혀놓고, 아빠가 말이야, 이 손가락에 난 이 상처는, 목욕탕 유리창을 잘못 열어가지고 유리창이 꽉찬 끼어지면서 이 손목에 이 상처가 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상처와 또 우리의 육체의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저희 아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두 번째 살려주신 것은 수술 가운데 너를 살려주신 거야. 그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은 아마 너는 어쩌면은 지금 내 옆에 없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한 번씩 가다 보면 이제 뭐 샤워하고 나서, 예, 뭐 남자들은 뭐 우통벗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딱 보면은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잊지 마.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 거야. 라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육체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 인생의 상처가요. 예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어떻게 치유해 주신다고요? 보내심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온전히 치유함 받은 사람은요, 보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치유함 받은 사람은 보낼 때 순종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그 문제로 나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문제로 내가 낭망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문제로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1절부터 40절, 40개 구절의 가장 가운데 어디입니까? 예, 20절과 21절.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회원들이 막 이제 신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문을 대답하기를 이 부모들이 막 출교 당할까봐, 자기들의 해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회피하는데요.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모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제가 장성한 사람이니 능히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거 여러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 이 소경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촉구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가장 중앙에 바로 그에게 물어보소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에게 물어옵니다. 너의 인생이 어떠냐? 어떻게 그 인생 어려움들을 이겨냈느냐? 지금 내가 옛날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바뀌게 되었느냐? 뭐 이런저런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물어오게 될 때 정말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상처를 치유받고 이겨낸 것들을 통해서 능히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처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상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증거의 도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고요. 진정으로 상치유받은 사람은 바로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좀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증인으로 부름받은, 보냄받은 소경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개의 커다란 이제 기적 사건들, 또 치유 사건들이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6가지와 다르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름만 압니다. 그래서 공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면요. 예, 누가 너를 고쳐주었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고쳐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공의 앞에 섰을 때도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라 말했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단지 이 사람이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날 때부터 눈을 감고 세상을 모르고 빛을 모르고 살았는데 빛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정말 낮고 정말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회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해요? 주고받고 논쟁을 합니다. 죄인 되었으면 네가 죄인이 아니고 네가 어떻게 이 고침을 이 장님이 될 수 있었겠느냐? 창세전부터 있었던 뭐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고치겠느냐? 뭐 이런 구약에 나오는 신학적인 이런 얘기들을 막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공예로 보냄받아서 거기에서 증언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요 서서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증언을 마치고 공회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으셨죠. 그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물으실 때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구절에 걸쳐서 36절과 38절에 걸쳐서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아주 선생님에 좀 가까운 것일 겁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선생님 정도로 바뀌었고요. 마지막 3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절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야말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소경은 처음에는 자기가 병 고침 받은 것 외에는 그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 증언을 하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서서히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 소경, 거린에서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리고 메시아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었던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 점점 열려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영적인 문제와 죄인됨과 보는 것, 그죠?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육체의 눈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까지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육체의 상처뿐만 아니고요. 영적인 상처까지 치료받아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야 우리는 바로 실로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진정으로 보냄받은 증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뜬 사람일 뿐이에요. 눈뜬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눈뜬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냄받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냄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곳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눈뜬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눈뜬 것은 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보아도 다 아는 것입니다. 왜 내가 눈뜨게 되었으며 어떻게 눈뜨게 되었으며 눈뜨게 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보냄받은 즉 실로암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증인된 삶, 실로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4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보내신 즉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부름하라라고 보낼 때는 누구더러 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 사람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예. 민결아 물 한 그릇 떠와 그러면은 그죠? 예. 민결아 이거 좀 해줘라고 말하면은 누가 민결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 아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러면은 가다가 이 아들이 뭐 막내에게 그죠? 뭐 자이치 동생에게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리라.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나와 같이 하자. 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도 지금 이 소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그 일을 할 것이고 너희도 이 소경의 한 일을 똑같이 하게 될 것이고 이 소경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렇죠. 예, 요한복음을 읽는 초대 교회도 그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한 이 말에 그들을 포함시켜서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실로암 증인으로 보냄받은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그렇게 치유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아니 어쩌면 이미 치유받은 우리의 감격과 그리고 이 논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람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그 과정에서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롭게 치유하시는 나의 이 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도 뜨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삶도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뜻과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보내시는 주님의 그 깊은 뜻과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실로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안고 살아가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도 있으며 심령의 연약함도 있으며 우리 인생의 과거에 어려웠던 상처의 기억들이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되어셔서 우리의 이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상처가 정말 세상으로 보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담대하게 믿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